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격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사들 가운데 가나안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사사 기드온의 행적을 중심으로 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6장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과정과 미디안 연합군에 대항하여 출전 준비를 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다시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족속의 손에 붙여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동편 사막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상주하며 압제하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의 곡식과 가축을 모을 수에 갔습니다. 7년간에 이은 이 약탈의 정도가 심해서 2절 말씀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을 피해서 산속에 굴이나 산성을 만들어 피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미디안의 압박이 심해지자 이스라엘은 6절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 구원을 호소하며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오히려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민족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불순종한 것의 원인이 있음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구할 그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기드온입니다. 11절에서 24절 말씀과 25절에서 32절 이 두 문단에서는 각각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과정과 그가 소명을 받은 후 첫 번째 행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사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의 눈을 피해 몰래 타작을 하고 또한 여호와의 명령을 행함에 있어서도 두려움 때문에 밤에 몰래 일을 벌이며 여호와의 분명한 소명과 약속을 확인하고서도 여전히 주저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이 집안의 가장 작은 자였으며 심성적으로 담대하지 못했던 이 기드온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지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의심하는 그 기드온에게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말씀의 전달자가 하나님의 사자이며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호칭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또한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었습니다. 큰 용사보다는 오히려 겁쟁이, 비겁자라는 그런 호칭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처럼 그를 큰 용사라고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가 되게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고 많은 재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찮게 하시면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존귀케 하시면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그 애굽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인 노예로 살았습니다. 또한 죄수가 되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신분에서 벗어나 존귀한 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대제국 바벨론의 왕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지위와 권세를 지닌 그 느부갓네살 왕은 귀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니 사람에게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풀을 먹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라고 한나의 이 고백과 같이 높은 자가 낮아지는 것,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 기드온이 24절에서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기드온의 삶을 주장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그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 평안함, 그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한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큰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안심하라 라는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한 인간의 말이 아닌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 자신을 능히 살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 단 한마디로도 그토록 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평안은 오직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자만이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평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서 건져내어서 참된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할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갸웃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 잠깐이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안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평안함을 얻은 기드온은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아버지에게 속한 그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은 후 새로운 단을 쌓아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대적하다라며 여룻바알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이름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그치면 좋았겠지만,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스라엘을 구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표징을 하나님께 보여달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양털과 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드온에게 그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런 확신한 표징을
19절에서 21절에 보여주셨습니다. 또 기드온 자신도 그 표징을 보고 얻은 그 믿음으로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불살랐을 뿐만 아니라 미디안 연합군을 대적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그 어떤 표징이 없이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또 한 번의 표징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표징은 진정한 표징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진정한 표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자국과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던 그 도마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보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갸웃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계속 연약한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보고 온전히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반면에 또 한 가지 또 보면 기드온의 이 모습, 그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이 흔들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붙잡을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다시금 세상으로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계속 붙잡는 이 기드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연약해지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힘듦과 어려움이 오면 불평과 불만으로 불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며 작은 자를 크게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담대히 나아가는 갸웃된 믿음의 삶,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넘어지고 쓰러짐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기도의 모습과 같이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작은 자를 크게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